우리가 아마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는 꼭 배워야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뭘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둥 세 가지. 아는 사람 없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뭐겠어요? 십계명. 세 번째 뭐겠어요? 두 번째가 주기도문인데. 어쨌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이제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사도신경 암송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도신경 나는 암송할 수 있다. 거의 다 대부분 사도신경은 암송할 수 있죠. 주기도문 나는 안 보고 기도할 수 있다. 주기도문대로 할 수 있다. 이거 대부분 아마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십계명 다 외운다. 십계명.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기둥인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그래도 다들 많이 외우고 하거든요. 근데 십계명 지금 막 눈을 엄청 굴리면서 보면서 손을 쓱 드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이게 잘 헷갈려 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십계명은 이렇게 찬밥 신세인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근데 십계명은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전통도 있어요.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전통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예배 끝날 때 십계명을 낭독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삶을 산다, 이런 의미를 이제 좀 강조하는 예배 전통도 있긴 한데, 우리가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많이 배워봤지만 십계명 자체를 잘 이렇게 외우지는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길고 이 다른 거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할 때 뭘 믿는데? 라는 걸 정리해 놓은 거라고 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좋죠. 이거를 읽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좀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은 좀 다르죠.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읽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고,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뭘 꿈꾸고 소망하면서 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거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막 자다가 가위 눌리거나 귀신 만나면 이제 사도신경 10번 외우고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근데 십계명 외우라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데프콘이 토크쇼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 들려줬잖아요. 친구랑 차 타고 가다가 귀신 봐가지고 그때 뭐 불렀다 그랬죠? 기억나요? 장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근데 뭔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막 크게 외치면 귀신이 도망갈 것 같지만, 성경 목록가라든지 십계명을 이렇게 크게 외친다고 귀신이 무서워할 것 같진 않죠. 읽어보면은 주로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냥 잔소리처럼 들려요, 십계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십계명을 배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십계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계명을 딱 부르면은 그 계명의 키워드를 딱 써가지고 크게 쓰세요. 글자로 써서 딱 들어보세요. 4계명은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4계명 뭘 지키라? 4계명. 자, 크게 써야지 보입니다. 정답자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글씨가 왜 저래? 좋아요.
지금까지 든 사람들 10명, 11명. 정답,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6계명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6계명. 이거 찾을 시간 없어. 바로 써야죠. 6계명 정도는 알아야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럼 마지막 계명은 뭐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마지막 계명. 마지막 계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맞아요.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죠. 이 10계명의 각각의 조항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좀 피상적으로 알면은 감동이 없어요. 이 사도신경은 이거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잘 배우면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데 10계명 같은 경우는 이 10계명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내가 뭐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뭐 누구 죽이게 생겼나? 뭐 이렇게 뭐 누구 죽이게 생긴 사람도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냥 열받아서 한 대 때리면은 즉사할 것 같은 위협적인 인물도 몇 명 있긴 하지만 내가 뭐 사람 죽이게 생겼나? 뭐 살인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해놨어? 뭐 이렇게 잔소리처럼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의 오늘은 뭐 제가 의도한 대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10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봤나요? 10계명 땡하고 율법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좀 느끼고 이 출애굽기 이제 지루한 부분이 시작됐잖아요. 앞에 재밌는 막 스토리들은 다 끝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어요. 그냥 들은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들었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반복돼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었는데, 그리고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이제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루하게 쓱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이제 법이죠, 법. 큰 틀에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10계명이 그 핵심을 가지고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계명을 주신 시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뭘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은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셔서 그 통치의 원리를 담은 법을 이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의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뭐 법률가가 되겠다, 뭐 변호사가 되겠다, 뭐 검사가 되겠다, 뭐 이런 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초등학교 졸업 그 앨범을 보면은 여러분도 졸업 앨범에 그런 걸 쓰나 모르겠는데 장래희망을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거든요. 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앨범 사진 밑에는 두 글자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법관. 아마 법관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쓰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멋있어 보이는 거 쓴 것 같은데, 이제 이 법 하면은 조금 딱딱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깐 나왔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는 사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오, 몇 명 있어 그래도. 뭐죠? 이거는 뭐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죠. 1조 1항 2항 정도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원리와 개념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적어 놓은 게 헌법이에요. 헌법이 요게 끝이 아니라 이제 요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데 헌법은 함부로 못 바꾸거든요. 헌법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이제 국민 투표로 해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헌법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도둑은 이렇게 처리하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고, 뭐 학교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헌법에 기초해서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묵상을 잘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 다음에 여러 가지 법규들이 나오죠. 다양한 법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뭐 헌법, 법, 율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느낌? 한번 그 단어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 법, 하나님이 이제 율법, 법규, 규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 막 내려주시잖아요.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십계명 하면은 여러분이 느껴지는 느낌,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한 단어로 크게 써서 들어볼까요? 십계명, 율법 하면은 느껴지는 이미지, 느낌. 오,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영민이요. 구속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구속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쓰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구속이라고 쓰기도 하고, 저 자식 구속시켜 할 때 구속도 있고, 그 중에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우리를 이제 좀 이렇게 구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들어보세요. 쓰시는 분들. 아마도 뭐 비슷할 거예요. 이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우리를 이제 억누르고 이제 구속시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고, 이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속에서 우리는 또 잔소리, 또 어렵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셔,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책 잘 펼치고 있나요? 우리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면서 볼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무섭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지는 이 십계명에 기초해서 이제 세부적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해지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섭게 등장하셨어요. 그렇죠? 뭔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와 함께 이렇게 찰랑거리는 금발머리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뭐 이랬으면은 조금 놀라기는 해도 무섭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무섭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땅한 인간의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크신 하나님, 이 영광스럽고 이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나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래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처지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망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없고 못 듣는 척 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을 실력이 없고 망했네. 두려움이 막 이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무서워하지 마라고 하면서 20절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율법들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이걸 지금 당장 이렇게 해라고 심판해서 못하네 하고 바로 이제 멸망시키고 이게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주는 거다. 여기서 시험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훈련, 연단.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려고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는 존재로 너희를 만들려고 지금 이걸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 땅의 그 온갖 우상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깨뜨리셨던 그 우상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너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내릴 거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너희를 진급시키고 이제 완성시킬 거다. 그걸 위해 지금 이거 주는 거니까 너희 막 망했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법들을 주시는가 좀 넘겨볼게요. 또 2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21장 1절부터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자, 이제 세부적인 법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혹시 아까 뭐 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쌤들 중에 뭐 법 전공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제가 괜히 또 아는 척했다가 계시면은 그냥 여기 써 있는 거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법이라는 게 뭐 언제부터 이제 생겼는가? 인류 역사상 통치를 하기 위해 한 나라가 법을 가지고 통치한 게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법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법치 국가죠. 헌법이 있고 이제 다양한 뭐 민법, 뭐 형법, 뭐 이런 법들이 있죠.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는 뭐 왕이 있고 왕이 곧 법이죠.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법이고 그래서 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왕이 지혜롭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죽여, 뭐 살려, 상조, 징격해,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인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을 만들어내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어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해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대의 법이에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아마 다 알 텐데 제일 오래된 법 하면은 뭐가 나와요? 제일 오래된 법전 알아요? 영미 손을 들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제일 오래된 법전,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법전 함으로 시작해. 함시야, 함시. 함시야. 오, 똘똘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죠. 함무라비 법전. 이게 굉장히 고대 법전이거든요. 이제 그거랑 구약 이제 시내산 율법이랑 비교해 보면 이 구약 율법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시면서 주신 이 법이 얼마나 진보적인지 선진 법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들하고도 비교가 되거든요.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 이게 지금 노예에 대한 법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아주 가까운 과거에 이제 흑인 노예들을 유럽 이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물 수집하듯이 잡아가지고 이제 짐칸에다가 층층이 쌓아놓고 배 타고 유럽으로 가서 열어보면은 거의 다 죽어 있고 그 중에서 죽은 애들은 그냥 버리고 산 애들 끄집어내가지고 돈 주고 팔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고대에는 더 심했죠.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돈 주고 사면은 자기 마음대로 죽이든지 구워 삶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적어도 자기 민족 안에서는 이제 뭐 돈을 못 갚는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종이 될 수는 있어요. 용어부터가 달라요. 노예랑 종은 조금 다르거든요. 종이 될 수 있는데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6년 동안만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은 풀려나는데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한 값을 이제 다 받고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실은? 노예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요즘도 뭐 돈 받고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벌집에 집안일 해주고 뭐 기사로 하고 뭐 종처럼 이렇게 상전을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뭐 군대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제 생겨난 이스라엘의 종은 엄밀히 말하면 노예와는 전혀 다르고 계약직 직원, 종으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고대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노예 해방에 나섰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진보시킨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뭐 흑인들은 사실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뭐 백인들 입장에서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거는 원숭이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고 팔고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엉망으로 가르치기도 했었고 사람들이 그 돈이 되고 편하니까 노예 제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노예 해방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나요? 노예 해방. 링컨 나왔고요. 또 없나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링컨 같은 경우는 뭐 백악관을 뭐 기도실로 만들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책들도 있고 한데 이제 거의 사실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링컨은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만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나중에 이거 영화도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도 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 그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이제 이 윌버포스라는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상과 충돌하고 싸워서 일궈낸 결과로 이제 노예들이 해방된 거죠. 이런 정신이 이미 이제 이 시내산 율법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21장 23절부터 25절 볼까요?
2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네가 날 강냉이를 하나 털었어? 나도 너 강냉이 하나 털지.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원리가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거는 좀 야만적인 법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현대 국가의 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똑같이 부러진 그 다리를 상대방의 다리도 부러뜨려라. 뭐 이런 법이 있으면 굉장히 야만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뭐 식당에 갔는데 뭐 실수로 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왼손이 화상이 입었어. 그러면 똑같은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야만적이고 복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제 똑같이 배상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갚아줘라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은 만약에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시민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벌금. 그런데 귀족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징역. 더 높은 사람의 걸 도둑질하면 사형.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부자건 가난하건, 남자건 여자건, 귀족이건 평민이건 누구든지 간에 빼앗은 게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피해를 입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원리를 딱 명시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억울하게 한 대 맞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대는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두 대는 때려줘야죠. 이게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내 강냉이가 하나 나갔다? 그러면 너 강냉이 하나에다가 다리몽댕이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강냉이 하나 털리고 다리몽댕이 하나 부러진 사람은 어떻게 해? 이제 또 덩치 큰 형님들 데려와가지고 너 다리몽댕이 너도 부러지고 네 아들 다리몽댕이도 부러뜨리고, 이러면 이제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인간의 사적인 복수를 막으시기 위해서 딱 네가 피해 입은 만큼만 이제 복수를 하도록, 일종의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선 넘으면 안 돼.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쓱 읽으면 와, 역시 아주 고대의 법이니까 아주 야만적이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22장 1절에서 3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세세하게 누가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하고,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걸 도둑 맞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배상해라. 네가 실수를 했건 일부러 막 나쁜 마음을 품고 했건 어쨌든 네가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라 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힘이 세다고 빌려가고 뺏어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게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누군가 피해를 입혔으면 딱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아기를 가지고 막 훔쳐갔으면 벌금을 내고 막 이런 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랑 정식으로
약혼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서로 눈이 맞아서든지 뭐 남자가 어떻게 꼬드겨서든지 유혹해서 이제 잠자리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책임져라. 이제 이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자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철저한 약자였던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원리들이 담겨 있는 법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21절부터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1절부터 24절.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22장 21절부터 24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철저한 약자잖아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심했거든요. 어떤 법적인 권리 권한들이 없었고 보호 장치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착취를 당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기억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과부나 고아. 뭐 지금 시대에 남편이 없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위험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남편이 없다. 뭐 남편이 없다는 건 단순히 남편만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도 없고 뭐 이제 오빠도 없고 이제 하나 있던 이제 남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자 홀로 이렇게 남으면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고,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약하니까 제일 먼저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착취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게 이제 정글 같은 고대 사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만약에 부르짖으면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일 당했습니다. 누가 저 괴롭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24절에서 뭐라 그러시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자들이 고아를 괴롭히고 나그네를 착취하고 과부를 보호하지 않고 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니네 남편 죽여가지고 너 과부 만들고 니네 부모 내가 다 죽여가지고 고아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몇 군데만 더 볼게요. 거의 다 봤어요. 23장 6절 7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23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예요. 거기에 어긋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이제 눈 감아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던 힘이 없던 지간에 잘못한 자는 벌을 받고 이제 보호받아야 될 자는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이 그런데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페미니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 자체가 뭐 무조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가난한 자 아니면 이 사회에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계층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대해 주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이제 공의를 딱 세우고 거기에 맞게 모두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옳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고 그 이상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세워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웃긴 거 하나 볼게요. 웃긴 거? 아무튼 자, 2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9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앞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갑자기 이런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릴까 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광야에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상한 것들을 도입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고의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는 건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 문장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특별한 그런 음식만 먹죠. 코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불의 이제 명령들, 율법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동물복지법이 여기 벌써 등장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잔인한 방식으로 요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좀 상상해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 젖을 짜가지고 그걸 이제 뜨겁게 끓여가지고 거기에 그 엄마가 낳은 새끼를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법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율법들이 십계명하고 연관이 되는데, 십계명의 모든 구절들하고 결국에는 연관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소한의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은 본 사람 별로 없겠죠?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있어요? 와, 어떻게 봤어? 좀 가정교육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농담이고요. 좀 잔인한 영화들 많잖아요. 요즘은 막 지상파 드라마인데도 막 피가 막 난무하고 막
이러는데 막 그런 잔인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정서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가 엄청 싸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런 미국산 소고기가 왜 싸냐? 소고기를 공장에서 만들어요. 소고기를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까요? 우리나라도 닭고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A4 용지만한 크기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 아이들은. 근데 오래 살지도 못해요. 몇 주 동안 약물 주입하면서 막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들도 막 평생을 하늘도 못 보고 뭐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그냥 서가지고 먹고 싸고 하다가 뿔면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장처럼 쫙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돈이 적게 들고 고기가 신선하게 도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막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뜨거운 뭐 예를 들면 정확한 과정은 아닌데 예를 들면 막 살아있는 채로 갈고리로 껴가지고 이제 쓱 컨베이어 벨트에 가요. 그럼 바둥바둥 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로 꼬리를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뜨거운 물에 한번 넣었다 빼고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바둥바둥 거리는 돼지, 바둥바둥 거리는 소를 이제 꼬리를 잘라내고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막 가죽을 벗겨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병아리 막 이제 분류하면서 암컷, 수컷 이렇게 나눠가지고 쓸모없는 수컷들은 바로 믹서기로 옆으로 이제 던져 놓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가정에서 완전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완전 폐인이 돼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가면은 폐인이 돼서 인생이 안 좋게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서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결국에는 이 다양한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금지시키시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그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섬기고 사랑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의지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강하게 키워가지고 우리가 막 괴로우면은 더 성장하겠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 정글 같고 이 악한 이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에 휩쓸려서 똑같이 잔인하고 역겨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 법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이 율법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이 잘 아는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0계명의 10개의 말씀이 이 모든 율법들의 기초고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10개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뭘로 요약해 주셨어요? 우리 1학년, 2학년 뭐 친구들은 초등부 때부터 저한테 지긋지긋하게 들었잖아요. 그죠? 10계명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뭘로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세하게, 물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들을 모두 지금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원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막 명령하시고 금지하시고 이런 율법들을 주십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날 사랑하라고, 그리고 날 사랑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되거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시내산 언약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고 하는 이 모든 장면은 이제 결혼식 장면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고대 개념에서 결혼식 장면, 서로 계약을 맺고 혼인 서약을 하는 그 장면과도 아주 잘 연결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식, 여러분 뭐 가봤겠죠? 가본 적 있겠죠? 결혼식에서 하는 그 순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1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9장으로 가보면은 이제 그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신랑이 청혼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잠시만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그때 설명했었죠. 근데 뭐 4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죠. 사실은 하나님이 뭐 공중 수송 작전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요? 남자가 이제 선보러 나갔는데 여자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뭘 어필하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뭐 가진 게 많은지, 얼마나 뭐 똑똑하고 얼마나 좋고 좋은 사람인지 이런 걸 어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자기 차키 옆에다 이렇게 탁 꺼내놓고 명품 지갑 옆에다 탁 꺼내놓고 뭐 얘기하면서 막 저희 아버지가 자꾸 그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뭐 백화점 사업은 관심이 없거든요. 막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여자의 호감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계속 매력 어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죠. 이제 신랑이 청혼한 것을 신부가 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혼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이제 깨끗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대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이제 정결 예식을 먼저 행해야 됐거든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16절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예식이 시작되죠. 그래서 불과 지진과 번개와 구름, 신랑 입장하는 거죠. 그러면 뭐 결혼식 가봤어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할 때 막 이렇게 조명 버적버적 하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랑 여호와 하나님 이제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대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모세가 이제 올라가죠. 이런 장면으로 본다면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함께 읽는 혼인 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감격적으로 막 두근두근 하면서 혼인 서약을 읽는데 이걸 가지고 10개나 되네? 이거 하지 말라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감격하면서 읽는 거죠. 이 십계명이, 그리고 모든 율법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녹음을 못 해가지고 영상 유튜브는 못 올렸는데, 오늘 이제 25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앞서 이제 24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걸 낭독해요. 이 율법들을 낭독하고,
이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서 먹고 마십니다. 결혼식 끝나면 뭐예요? 필요한 식사하죠. 그런 장면까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지루한 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성막을 건설하거든요.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데, 텐트, 성막. 그럼 뭐겠어요? 결혼식 끝나고 필요한까지 다 마치고 이제 돌판에 새겨요. 사진 촬영까지 다 끝났어. 그러고 나서 집을 만드네요. 이건 무슨 집이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사는 신혼집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매일 성경 묵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신혼집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에 영원히 있는 그 집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헤매게 되죠. 이게 이제 신혼여행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출애굽기의 가장 마의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성막이 어쩌고 홍색실을 청색실이 어떻고 뭐 무슨 가죽을 이제 몇 센치로 펼쳐가지고 덮고 그 위에는 뭘 덮고 기둥을 몇 개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기둥을 몇 개 세우고 무슨 실을 꼬은 다음에 뭘 만들어서 의대에다 세우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쭉 등장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만드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주 하나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십계명 좀 자세히 배우고 할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경책 제일 두꺼운 맨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여러분이 항상 가까이 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